두 번째 시간은 예레미야 3장 10절에서 22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도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원은 이제 18절까지 말씀인데 22절까지를 더 읽은 것은 18절까지 읽고 마치면 너무 암담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읽은 거예요. 암담함이 지나가면 반드시 빛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세상사의 이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그는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게 대하여는 이게 선지자 자신을 의미한 말인데 사실은 선지자와 예루살렘 성을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의인화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그런데 적막이라는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경악하게 하셨다. 정신이 아찔하게 하셨다. 그만큼 심히 다루셨다. 이제 지금 그 말이에요. 뱀과 연합된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일수록 세상에 버려두시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버림을 받으면 세상에서 다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려고 모태로부터 택하셨다면 그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망하게 하시고 욥이 대표자이고 야곱이 또 대표자이고 성경 읽으면 다 다윗이 또 대표자이고 등 이렇게 망해도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상대방을 붙여주셔.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한 수가 위인 사람을 많은 수 차이 나는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죠. 항상 바로 한 수 차이 나는 그 사람을 적수로 딱 붙여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곰과 사자가 길목을 지키며 매복했다가 거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하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려면은 저 죽을 자리로 제 발로 가게 만들어 놓으셔. 참 지혜로운 분이야, 하여간. 그런데
쫄딱 망했어도 연명은 하게 해두셔. 아주 굶겨주기는 않으셔. 그러고 결국은 그 영혼이 고나고 지치게 하시고 막다른 골목길 협착한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서 딱 붙잡아 버린다. 이거는 뭐 사람의 말로 이런 걸 표현하는 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만나서 길들임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붙잡힌 사람이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잘 다듬은 돌, 틈이 없어 빠져나갈 틈이 없게 만들어 그걸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엄두가 안 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사람은 다 성공하는데 나라고 내가 뭐 그렇게 어리석고 뭐 미련한 자도 아닌데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어오르다 떨어지고 기어오르다 떨어지고 그걸 여러 번 하면 지치게 마련이고 완전히 지치면은 이렇게 눈으로 어디 좀 쉴 자리를 찾게 마련이거든. 또 그런데 또 그 한 군데가 딱 보여 또. 거기 들어가서 쉬겠다고 이렇게 몸을 눕히면은 늑달같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꼼짝 못하게 딱 체포를 해버리거든. 이만큼 전능하셔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는 이런 것을 몸으로 경험을 다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시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후대에 읽게 하신 것은 동일한 그런 선지자의 영과 마음이 일치되도록 훈련시킨 사람이나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이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능자 앞에 이처럼 끌려와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항복을 받아내는 하나님이시다. 요즘에 우리 어떤 형제가 저기 왔네 오늘 모처럼 아주 죽살이 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좋은 일을 행하실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이렇게 전능자께 항복하면 살려서 히브리어로 요즘 말씀 나누는 게르 항복하면 살려놓는 거예요. 항복해서 살리심을 받으면 기브온 족속들이 언약 때문에 살려줬는데 약속 때문에 이런 약속 때문에 항복하면 난 살려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살려줬는데 살려주면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직분을 행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모두 이런 동일한 축복이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반대로 끝내 저항하며 문을 닫고 반항할 때는 헤렘 하람 율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반드시 죽이고 불사른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다스리실 때 항복하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항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 게르와 또는 헤렘 율법을 신약에서 쉽게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이라 이걸 인용을 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죄빚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거잖아요.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룰 일이 없죠. 그런데 빚을 지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예요? 헤렘 율법이 적용된다. 이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인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날 수 있다. 이건 항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마땅히 죽을 자인데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계루 율법도 알고 있었고 헤렘 하람 율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한 말씀으로 신약 말씀이라는 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나 신약 어떤 한 구절을 내도 이건 구약의 어디에서 무슨 연유로 인용하는 거다 라는 걸 알아야 사람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런 생명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나 경험하는 이것을 의의 말씀이다 그래요. 오늘 홍영재님도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이나 기독교인들은 예레미야 애가 이런 구절 읽어도 모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흑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이제 비방 얘기도 나왔는데 비방과 소속거리가 된다. 오히려 이해를 못하면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만난다 이런 얘기하면 피식피식 웃어버려. 그런 예수 왜 믿느냐고 말이야. 복음 전하면 우리 집안 뒤집어질까 봐서 다 안 믿을 거라고. 뒤집어져야죠. 망해도 쫄딱 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간의 형벌이라는 게 그런 사람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시지를 말기를 바라요. 첫사람을 흙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뻐꾸러뜨리지 않으면 그 영혼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 11절로 12절로 갑니다.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그랬는데 우리 초신자 때 기도 많이 하셨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게 놔두고 나만 이렇게 하느냐고 관역을 삼았냐 이 말이죠. 내가 뭐가 그렇게 민털이 베겨가지고 나를 관역 삼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활도 한두 번 냈으면 근데 계속해서 연속해서 쏴가지고 결국을 맞추기까지 하느냐고. 그냥 위협만 하시고 그냥 이제 거두셔도 되지 않냐고. 이 기도 많이 하셨죠? 뭐 경험 없으시면 뭐 이제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고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그랬는데 뭐 이제 문자대로는 이게 신장, 콩팥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사람이 허리를 꺾어 놓는다. 저는 뭐 부지러 놔버린다. 대부분은 다리를 분진다 그러는데 허리를 똑 잘라 허리를 분질러 버리면 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박살난 사람을 말하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의 장부 중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장부 중에는 간장이 있고 간장, 폐장이 있고 이 신장이 있어요. 이 간과 신장이라는 것은 거름체인 거예요. 간장은 굵은 채라고 그러죠. 옛날에 다 써보셨죠? 굵은 채. 또 고운 채도 있죠. 신장은 고운 채다 이거예요. 신장이 간장에 비하면 아주 작죠. 뭐 장기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신장이 고장이 나면 금방 죽어요.
모든 불순물, 도끼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를 못하고 그대로 뇌로, 뭐 심장으로, 어디로 피를 그대로 다 보내버리기 때문에 자동차도 필터가 필요하죠. 연료통에 필터를 거쳐야죠. 제 아무리 맑은 연료라도 그 흐리기가 있거든요. 엘리멘트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일 필터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오일만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죠. 당연히 꼭 오일 교환을 해주세요. 그러면 필터부터 갈죠.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오일 필터는 고운체다 이거예요. 고운체. 오일 필터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엔진 금방 서버리죠. 그저 우리 저 김태순 자매 저 강원도 갔다 가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아도 독성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도끼를 다 걸러내고 맑은 피를 머리끝까지 그 다음에 모든 신체의 발끝, 손가락 끝까지 다 정상적으로 순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중풍병 걸렸다고 그러죠. 바람 맞았대 그러죠. 사람의 가운데 중심이 허리토막이 바람을 맞으면 뭐가 되겠어요? 쌤조의 언어 기법이요. 이게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허탄한 것을 생각하고 속에 바람이 가득 채워지면은 머릿속에 실핏줄에 맑은 피가 순환을 못 시키고 어느 부위가 꺾이든지 아니면 좁아져 가지고서 불수가 된다 이거예요. 병신되는 거죠. 생각이 막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 허리를 맞추셨도다 그랬는데 원은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폰을 꿰뚫었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편 105편에 요셉이 단식하는 말씀을 하실 때도 나오잖아요. 그게 혼을 꿰뚫었다예요. 시편 105편 5절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안 꺾어지면 허리가 튼튼하면 그 사람이 꼿꼿이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허리를 문지러 놔버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화살 쏴가지고 심장을 꿰뚫어 버리면 되는 거야.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어. 욥기의 이제 체험을 읽어봅니다. 16장 12절로 13절. 내가 평안하더니 평안할 때는 허리가 꼬장꼬장했죠. 그가 나를 꺾으시며 어디를 꺾은 거예요? 허리토막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 목을 잡아서 나를 부서뜨리시며 모가지를 획 비틀어버려. 비둘기 번제 드릴 때 모가지 비틀어야죠. 왜 그래요? 지멋대로 날아다녔으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러고서는 날개죽지 쫙 찢어버려야죠. 날개죽지 다 꺾였어요? 허리도 꺾이고 날개죽지 찢어지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멱통 뽑아내버려야 돼. 참 우리 하나님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야. 약간.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간 길을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를 세워서 관역을 삼으셨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말을 했죠. 욥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런데 콩팥들을 꿰뚫고, 이게 허리를 예레미야가 3장
11절에 허리를 꿰뚫었다, 허리를 맞추셨다 할 때 허리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말은 콩팥들을 말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했다. 이걸 당해보여요. 이거는 이게 내가 이 인간의 말로 이것을 해서는 이게 좀 그래요. 이건 다 각자. 그런데 너무 심하게 당하시지는 말고 뭐 나도 안타까우니까 하는 말이에요. 적당히 당해보시면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크게 쓰실 사람은 이 맛을 된통시킬 거고 어떤 사람 맛만 보게 할 거고 뭐 이제 이건 주님이 알아서 어떤 사람의 그릇에 맞춰서 이걸 할 거니까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이건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런 애가를 쓸 때는 본인의 심정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예레미야 애가 뭐 이런 시 가서 이런 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훈련된 천사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혀서 전능자 앞에 끌려온 검사 한번 어떤 건 물으면은 나 잡아다 기소해서 재판정에 세울 때까지 추적하지요. 검사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뭔 냄새 한번 그 애들은 그 냄새도 잘 맡고 그런데 또 정보도 들어오는 이제 그게 있으니까 물론 그러겠지. 그런데 얼마나 훈련이 잘 된 애들인지 그렇게 냄새를 잘 맡고 쫓아다니는 데는 사람 주고 아주. 그런데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잡으러 오지 그냥 대뜸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수집할 것 다 하고 이만큼씩 쌓여있어. 나에 대한 뒷조사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그래 놓고 나서 때가 딱 차면 이놈 꼼짝 못하고 도망갈 데 없다 싶을 때 영장 청구하죠. 그래가지고 판사한테 영장 받아가지고 나 영장 받아왔어. 수갑 받아. 이제 그러죠. 법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국법이 그렇다는데 손 내밀어야지. 이렇게 하는 훈련을 시킨 검사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야. 검은 옷 입은 애가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걔들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검사 판사 보면 이상하게 긴 옷 검은 옷 입고서 그 판치죠. 그게 난 검은 옷 입은 애들이라고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걔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걸 법복이라고 그래요. 법복. 나는 법을 집행하는 판관이다. 나는 검사다. 그런 뜻이거든요.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생활로는 말씀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집행하신다는데 어떻게 저항을 하느냐고. 그래서 욥과 같이 야곱과 같이 자기 일로 달릴 때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뒷조사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추적을. 그런데 죄를 지면 검사가 나를 추적한다는 걸 알아. 본인이 알죠. 뭔가 괜히 두렵고 숨고 싶고 밤을 좋아하고 빛이 밝으면 나타나기가 싫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난 추적당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추적당하는 걸 본인이 영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냥꾼이 화살을 계속 날려 맞춘 후에 상처를 안고 달리다가 결국은 힘 빠지면 주저앉는 거니까 주저앉은 가련한 사냥감처럼 잡혀서 전능자께 끌려와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문초, 법정에 끌려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지엄하신 호령 소리로 네 죄를 알렸다 하면은 나 죄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죄 없어요 하면은 이놈이 지금 맛을 덜 받는 것 같다. 법정 구속 그래 버려요. 가둬놓고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놈이 나갔다가는 이놈 술수 부릴 놈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검사가 이만큼 올린 거 다 읽어본 사람이거든. 이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알고 있는 건 판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준비기일부터 시작해서 판결까지 가는 데는 많은 기간이 왜 필요해요? 변호사가 올리는 이만한 서류, 검사가 올리는 이만한 서류를 판사는 다 읽어봐야 돼, 양쪽 말을. 그러니까 이 기일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도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으로 버려두실 것이라면 그에게 화살을 날려서 상처를 입혀서 절며 도망칠 필요가 없게 하신다. 즉 놔둔다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렇지만 전능자 앞에 끌려와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직고하게 하셔서 항복을 받으시고 어둠과 사망의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건져내요. 항복하면 건져내는 거죠. 당신의 것으로 쓰시려면 다시는 흑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길로 가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 기겁을 하도록 한번 된통 당하고 나면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욥이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만나서 무슨 용도로 쓰셨는지를 성경을 읽을 때는 유심히 읽으셔야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사부일 때.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딱 되면은 딱 와서 붙잡아 버리잖아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허탄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중복과 형사를 늘 붙어 다니게 만들어 버려. 우리 집에서 정복과 형사가 숨어서 걔가 어디 가는지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온지 다 조사해가지고 올리게 만들어 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하는데 바울 사도의 글을 읽을 때 우리는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놈이 아직 정신 덜 차렸다, 안 되겠다 싶으면 법정 구속해서 감옥에다 일단 잡아 놓고 나서 시작했잖아요. 그랬죠?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옥중서신 뭐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셋째 하늘에 이끌어가서 셋째 하늘의 모습과 지상세계의 모습과 지하세계의 모습을 3개를 다 보여주셨어요. 3개를. 이놈이 가서 나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안다고 자기 영광부하는 사람으로 변질돼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우리 이제 지금 해림 하람율법 요한복음 하는데 그거 끝나면 바벨론 왕의 꿈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니무롯 왕국의 니무롯이 되는 것을 꿈꾸는 목회자는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두라평지의 금신상이 되고 온 천하를 다 뒤덮는 큰 나무가 되고 이런 것을 꿈꾸죠. 뭐 나도 그런 꿈 있었었는데 엄두가 안 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 교계의 그런 유명한 목회자들이 가는 길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너는 일로 가야 돼 이렇게 하시면 꼼짝 못해요. 그 꿈이 바벨론 왕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면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밤예슬을 맞고 소처럼 들판에 나가서 들짐승과 지내면서 풀 뜯어먹고 산다겠어요. 그런데 그게 뭔 소린지를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큰 나무가 됐으니 얼마나 좋냐. 두라평지에 금신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냐고 많이 하시라고 그래. 그러다가 뒤지라고 그래. 어떤 말씀을 읽으면 허망한 꿈 꾸면 안 돼. 우리는 바로가 두라평지에 세우는 오늘 엉뚱한 대로 자꾸 나가네 말씀이. 금신상에 관한 꿈을 꾸고 나서는 고민하다가 바벨론 도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와 재능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 꿨게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시지 말고 꾸신 꿈을 좀 일러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꿈 해몽은 할게요. 이제 이놈아 그런 소리 말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부터 말해봐 이놈아 이러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모르면 너 죽여, 다 죽였다는 거잖아요. 바벨론 술사들. 뭔 뜻이에요? 목사님들 지금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우두머리 된 자들이 꾸는 꿈이 무슨 꿈인지 본인이 꿈 꾸고도 몰라. 그 개꿈 깨야 되는데 본인은 허망한 꿈 꾸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으는 큰 예배당 목회자 되고 싶은 꿈 꾸는 거잖아요. 바벨론 왕 되고 싶은 꿈. 본인이 그런 꿈 꾸면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물어보면 몰라. 전능자의 해몽하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이 그렇게 이렇게 꿈꿨는데 두라평지에 금신상 세우는 꿈 꿨잖아요. 네가 어떻게 아는데? 그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니므롯이 세상 쪽의 유명한 목사들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뻔히 왜 하나님이 계시를 다 해주니까. 두 번째 또 꿈을 꾸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꿈 꿨다고 얘기했죠. 큰 나무가 그냥 막 아무것도 아닌 수식으로 이렇게 싹이 나더니 이게 자라더니 그냥 온 천하를 다 뒤덮는 큰 나무가 되니까 온 땅의 모든 부정한 새들이, 거긴 부정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 새들이 나뭇가지에 다 와서 앉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꾼들이 와서 다 여기 진을 치더라. 왕이여 그런 꿈은 당신에게 응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원수에게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데 원수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왕궁 지붕을 나중에 큰 대국을 이룬 다음에 왕궁 지붕을 거니면서 이렇게 보더니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짐승의 마음이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다음에 이어질 요한복음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져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하실 때는 예루살렘의 자칭 큰 자들이 너무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없이 사람들을 많이 자기 앞에 굴복시키고 인간 영광을 구하고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적질하는 거. 하나님은 다른 것은 참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도적질하는 것은 절대 참지 못하셔요. 참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들아 제발 이러지 말아라. 제발 이러지 말어.
하니까는 저 초죽일님 어디 와서 그래. 그러고서는 손자를 박해하고 옥에다 날마다 가두고 그런 일밖에 더 했어요? 하나님도 참는 것도 분수가 있어.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성경 해석은 성경 전문을 아는 사람이나 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뭐 시우려대고 뭐 이런 거에서 영광,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 생에서는 충성을 하다 대리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높여주실 건데 그것을 참들 못해요. 사람은 그때까지 어떻게 참어. 지금 영광 다 받아야지 다 이러지. 그런데 그게 개꿈 꾸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개꿈 꾼 거예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보이는 예배당 세워놓고 나서 자기 꿈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다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긴 게 다 이렇도다 이러면은 짐승의 마음이 쏙 들어버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의 영을 받으셔야 되겠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이제 자료로 넘어갈 겁니다. 사람은 타고난 기질과 아집과 세상 관습을 따라서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연거푸 반복되는지를 묻지도 않아. 왜 그러냐? 잔머리가 잘 굴러가. 여기서 실패했지. 요것만 내가 개선하면은 성공할 거야. 또 하고 하다가 쫄딱 망하고 빚만 남게 만들어버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지치고 곤비하게 하시면 나름대로 은밀한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조금 쉬려고 할 때 갑자기 뒤쫓아와서 화살을 날려 내 장부의 중심인 혼을 꿰뚫게 하시고 가쁜 숨도 쉴 겨를도 없이 추상 같은 호령소리로 엄중한 국문을 하신 후에 네가 행복하면 살려줄 것이고 나는 너를 결국은 길들여서 써야 되겠다 말씀하시면 누구도 항복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손들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쉽게 손드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여기 저 김자매님 입부장해가지고 쉽게 손들을 것 같은데 난 사람을 압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 손들지 중간에 손드는 일은 절대 없어. 이건 내 경험이요. 갈 때까지 가봐야 돼. 힘이 남아있는 한은 도망가봐야 되는 거고, 사람이 쉽게 손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 타고난 기질이 있고 아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붙잡아서 엄중하게 국문을 하시고 항복하면 살려줄 거고 네가 끝까지 저항하면 너는 반드시 죽이고 불사를 거다 라고 전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화평의 복음인 거예요. 너 항복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주님이 전한 복음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사람이 쉽게 받아들여지느냐고. 이게 정말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 후에는 영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항복한 사람에게는 너는 이 빛을 붙잡고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은 후에는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 세계인 참빛의 세계가 열리고 주의 영광 앞에서 빛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다가 앞선 선진들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남은 일생을 절대적인 헌신자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로 쓰임을 받다가
데려감을 받게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로 작정한 경우라면 막달은 뒤쫓아오는데 함정 앞에 딱 서게 마련이요. 깊은 골 앞에 딱 서게 마련이요. 그쪽으로 몰았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갈 줄 알고 그쪽으로 몰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도망가면 어디 숨을 데가 있을 줄 알고서 끝까지 도망을 가지만 도저히 이놈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갑작스럽게 천길 낭떠러지 앞에 딱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서가지고 적이 어디까지 따라오는지를 살펴보잖아요. 나름으로 계산되잖아요. 그 자리까지도 계산을 되는 거거든. 이 뱀과 연합되어져 이 머리가 깨진다는 게 신기하냐. 이게 그때까지는 살아갖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다급하면 낭떠러지 아래로 에이 눈 감고 내려. 우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중간에 낭떠러지 중간에 어디서 또 나무가 자라게 만들라고 거기에 또 딱 걸리게 만들어. 학종가지에. 아이 나 사람 죽어 이놈의 대롱대롱 매달리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제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방법 없죠. 그러면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러죠.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 성경에 나오는.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조금 남아서 있는 경우 아래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이니까 뛰어내려. 그러면은 급류에 휩쓸려서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섬에 두고 됐어.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오고 나면은 한숨을 훅 쉬어가면서 전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아닌 세계에 내가 와 있구나라는 걸 계시를 하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른 사람이다 그래요. 이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야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알고 그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의 새 세계임을 깨닫기까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몰아붙인 것은 여기다 데려다 놓으려고 어렵구나라는 걸 빛이 와야 돼. 빛이 오면 나를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려고 주님 수고 너무 많이 하셨네요. 내가 고집이 세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내가 그래 하는데 결국은 이 자리까지 끌어다 놓으셨네요 하고 눈물 흘리게 돼 있어. 이런 선지자들의 이런 표현들은 사람의 어떤 말로는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말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자, 14절로 16절 갑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비방거리, 이건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것도 아니고 어디가 불수된 사람도 아니고 멀쩡한데 이게 인생 사는 게 자신들이 볼 때 이건 너무 아니거든. 그러면 당연히 비방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고 조약돌로 이빨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 시체들에게 은혜가 되셔야 되겠어. 여기 쓴 것들이라는 건 인생의 재난, 연단을 연거푸 보냈다는 뜻이고
쓴 포도주라는 것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셨다. 독배, 죽음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 그런 뜻이고, 돌에 이빨을 부딪히게 만들어가 이빨을 다 나가게 만들어버렸어. 그럼 무슨 뜻이요? 사람을 마른 땅 돌멩이 위에다가 엎드려 밀들여 버리고서는 세상 말로 대가리를 가서 여기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빨을 눈은 지켜보려고 손 이렇게 하고 넘어졌는데도 소용없어. 이빨 다 나가게 만들어. 큰 돌에 부딪혀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이런 일도 하신다. 좋은 일만, 인간사에 좋은 일만 주시는 게 아니야. 왜? 육에 속한 것들만 처먹어대니까 다시는 못 먹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새 음식을 갈아먹게 만들어.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한테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식물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거를 안 먹었어요. 바벨론 왕이 주는 식물을 먹는 것은 오늘도 지금 예배당 성당에 다 모여서 무슨 음식 먹어요? 누가 주는 음식 먹어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먹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 음식 먹던 이빨 다 부러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드러운 채소죽이나 먹을 수밖에 없도록 음식을 바꿔 먹이고, 그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윤기가 난다겠어.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해서 발산된다 이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내가 어젯밤에 꿈 꿨게 해도 다 알아버려. 상대방 꿈 내가 알아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왕이여 그것은 허망한 꿈이니까 그런 꿈은 왕의 대적에게나 응하고 왕에게는 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개꿈 많이 꾸잖아요. 그거 이루어지면은 내가 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다 그러고 있죠. 여기서 다 구원받으셔야 돼.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소용. 읽으면 꺼먹은 것이고 하얀 건 종이인데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사람한테 가르침 받으면 다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돼 있어. 본문은 예루살렘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선지자 개인이 직접 당한 체험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식구이지만, 이런 표현은 더 나아가 영광스럽던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이 주변의 열방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한 비참한 모습을 빗댄 표현으로서 주님은 사랑하시던 아내인 자신의 왕국 백성들을 징치하시지만 선지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하나님이 아픈 거다. 사실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렇게 징벌은 내리시지만 고통은 징벌 내리시는 하나님이 당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갑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그랬어요. 스스로 이루길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런 경우는 우리 어떤 형제 무슨 병이라고 그랬지? 아니 그게 아니고 공황장애. 멍해서 멍충이 되는 거지 뭐. 아무리 주님이 주신 선하고 좋은 것들, 첫사람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내버릴 수밖에 없게까지 만들어버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살 충동.
살면 뭐하지? 모든 게 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살 소망이 다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주신 복을 스스로 다 내버리게 돼 있어. 포기하게 돼 있다.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심이 끊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좀 너무 모지락스럽죠? 그런데 나의 힘과 여호와께 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말이 나의 구원의 실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이 꿈꾼 대로 다 이뤄놓고 나서 왕궁 지붕에 거닐면서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고 수산 도성의 그 모든 휘황찬란한 것들을 다 이뤄놓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루었도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못 오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분명하게 이 시간에 대답을 하셨으니까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야, 19절로 22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인의 경험이잖아요. 내가 당한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세요 할 때는 이 사람이 힘이 꼬장꼬장했을 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주셨던 복을 다 내버린 후에 호소할 데 없으니까는 탄식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긴 시간을 너무 암담한 얘기, 무거운 얘기만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좋은 것으로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꼭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네, 마칩니다.